레위기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소재, 회복하는 마음으로 교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감사가 없다면 그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게 이길 수가 없죠.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마 6월절 때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와 예물과 이런 중요한 감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을 소금에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 소재와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 회복하는 그런 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방언도 하고 치유도 받고 했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아마 이 초석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중보다 훨씬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중들이 더 수준 높게 치유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절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더니요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리스도 설명을 듣고요.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했다 이게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요.
매주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매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LA에서는 어떤 분이 아이를 하도 어려운 중에 있어서 학교를 안 가고 하니까 외국을 보냈는데 얘가 변화를 된 거예요. 렘넌트 집회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됐는데 이 부모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은 그 가정에는 기적이요. 애가 너무 이상해서 외국까지 쉽게 말하면 피신을 시킨 겁니다. 이제는 이분이 포기를 했겠죠. 제가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은 저 외국까지 가서 이제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요, 렘넌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지역 집회예요. 얘가 이상하게 그리스도도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본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부모님이, 우리도 이거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제보고 약간 이 얘기를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 아버지가 지난해에 한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라더라고요. 그게 뭐 말인데 그만큼 부자래요. 그래서 알았다면서 너무 큰 감동 받지 말라면서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조그마한 역할,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의 조그마한 역할이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닐 겁니다만은 상대방에게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휴스턴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3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시작을 했대. 다락방은 아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의 이단입니다. 이유는 뭐냐? 21세기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안 한단 말이냐?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상대방 놓고 100년을 얘기해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단입니다. 전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하지 않지만은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타당한 삶에 대한 얘기,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나 호소력 있는 삶에 대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비결 같은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죠. 초대교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막 풍성한 그리스도가 계속 나온다. 복음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설교인데 막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그때 그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락방을 향해서 욕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65일 동안 할 내용이 없죠?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어느 날 교인들은 맥다 빠지고, 어느 날 목회는 안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재앙이 들어닥쳐 오는데 흑암세력 공격을 이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작.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임마누엘의 비밀.
성령 충만으로 믿음 운동을 하시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즉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불신자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멸망받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 그랬더니 세 군데 증거가 왔습니다. 첫째 뭐냐? 내 개인에게 증거가 왔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이게 팀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내 삶과 그동안에 분명히 우리 가문에 있었던 문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 홈입니다. 그동안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드디어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돈 벌고 복음 때문에 일하는 기능 회복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온 지역에 이 깨달은 제자를 심으라. 지교회입니다. 모든 대학과 학교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라. 지교회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일어나는 우상 문화를 막아라. 지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 오기 전에 지역에서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라. 지교회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발견한 성경의 기초 5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 안디옥의 팀사역, 마게도냐의 미션홈 전문사역과 로마 정보까지 전 세계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제자, 지교회. 그래서 이번에 휴스턴에서는 설명하기 좋도록 3개로 구분한 겁니다. 하나는 시작으로, 하나는 삶으로, 하나는 비전으로. 말하자면 이게 5가지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주셨고, 여러분 한 시대에 지금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재앙받을 길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 뭐 때문에 이거 봤습니까?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늘 나타날 정도로 증거가 있다면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해요. 진실이라면 오면서 정은주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안 계셔 놓으니까 헌금이 반도 안 나왔다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냐? 우리 멤버들 그럴 수 있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 아마 정 목사님 한 얘기가 아마 그냥 안 내고 간 것 같다고 그러거든. 말이 안 되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감사한 이유를 가지고 해요. 내일 주일에 정성껏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게 소재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럼 다음 주일에는 화목제에 대한 거 나와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요. 이분 이게 다음 주일 3장은 화목제입니다. 오늘 이 2장은요 소제입니다. 1장에는 그냥 번제에 대한 얘기 나왔죠. 얼마나 이게 예배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이 구약에 벌써 설명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진정한 감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자녀 부모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학교 가기 싫고 선생님이 믿고 감사가 없다. 그거는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상하게 직장에 가니까 불평불만만 생기고 상사 보고도 보기 싫고 막 너무 동료들도 싫다. 그거는 직장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는데 감사가 없다. 교회 생활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흑암에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수도권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또 내가 나오니까 말이죠. 이같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또 차를 가지고 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강설교회 앞에 오니까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구나. 이 밖에 보니까 뭐래. 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교회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하도록 세계 요원들에게 모이게 되니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으로 감사하죠. 여러분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에 심지어 용기 있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과 딴 배경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문제당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제당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문제당한 그 산업과 기능을 변화시키고 우상문화에 찌들 수밖에 없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래도 감사가 안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불신자지 그거는. 이래도 감사가 안 난다는 거는 불신자가 한 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르친 게 뭐냐? 소재입니다. 감사.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죠. 고운 가루를 드려라. 기름과 유향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은 유월절 때 구원받은 그날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구워서 누룩 넣지 말아라 말이죠. 말하자면 꿀도 넣지 말아라. 어떤 인간의 구미에 맞고 우선 입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엄청난 재앙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그날을 생각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걸 드리라. 처음 익은 걸 드리라. 어떤 식물학자가 곡식 중에서 처음 나온 것이 좋지 않다네요. 두 번째 나온 것이 좋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 걸 드리라 했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내일 예배할 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제 여러분 집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 길에서 여기에서 자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미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최고의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키우는 거 하니까 월급을 조금 받아갖고 나눠요. 그게 우리는 용돈을 안 썼어요. 왜냐?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딱 보면은 봉급을 탄 날 우리 어머니가요 돈을 다 나누어요. 나누는데 보면은 11조는 따로 딱 떼요. 그리고 헌금할 거 다 헌금하게 되면 거의 절반 다 떼요. 11조 떼고 헌금 다 떼뿌리면요 막 구역 헌금까지 정확하게 막 주일 헌금으로 다 떼요. 그럼 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새 돈을 골라서 헌금으로 빼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는 구겨진 건 좀 다르죠, 또 이렇게. 내 속으로, 아이고, 어리석다.
예, 내부고는 용돈 1,000원도 안 주면서 뭐라고 저래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절반이나 갖다 바치고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알 건데 말이지. 안 해도 될 건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성껏 준비를 하는 거였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봐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증거를 주셨냐. 신문값 받으러 오는 사람 말고는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 빌려간 거 안 줍니까? 라고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프면 그대로 죽어야 돼요. 그때는 뭐 보험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하나님이 안 아프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것도 기적입니다. 내 병원에 한 번 갔는데 이빨 빼러 가고요. 전에 한 번 응급실 배 아파 약 타러 간 그 외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약 살라 하니까 간 것이지. 이모저모로 막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돈을 내가 다림질 해서더니 다 이거구나 싶으면 우리 다 준비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하는 게 드리라 했어요.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가장 귀중한 거. 이게 지금 가장 귀중하게 들으란 말이거든요. 그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내가 손님 왔을 때 얼마나 정성껏. 내가 사람 앞에서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도 먹고 필요 없는 것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얻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요. 감사 없이. 이건요,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은 것과 같은 의미를 지금 살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6월절의 의미를 감사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출애굽을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교병을 넣지 않고 맛있는 걸 넣으면 가는 길에 썩어요. 그리고 뭐 꿀 같은 이런 걸 이게 넣어가 먹으면요 썩어요. 아예 누룩을 넣지 말고 단단한 떡을 만들어서 나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 길 갈 준비를 해라.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시대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압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소재 드릴 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 예배할 때요. 말하자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억만지약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을 만나보면은 100명 중에 90명이요 점쟁이 말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점쟁이는 많은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이번에 제가 휴스턴 가서 어떤 아주 집사도 아닌 평신도가 간증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자기에게와 가문에 영적 문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들이 전부 뭐 하느냐? 점을 친대요. 그런데 놀라운 미국에도 그렇대요. 점을 치는데 자기 친구가 점진에 따라가자 하더랍니다. 나는 안 간다. 네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예수 믿고 나는 그 점쟁이 말 듣고 그거 다 자기 개인 그거 아니냐. 그 친구가 따라가자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용기가 van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나도 점을 치보겠다. 그러면 점쟁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일 거다. 같이 가자 이랬대요. 이래 가가지고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 앞에 이제 앞에서 한번 점을 치는데 싹 다 알아맞히더래요. 자기 친구에 대해서. 너무 놀랄 일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딱 앉았답니다. 앉으니까 일단 점쟁이가 벌떡 일어서더래요. 일어섰는데 피곤해 막 너무 피곤하다면서요. 이래서 막 이상한 짓을 하더니 그때부터 앉아갖고 막 행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러더랍니다. 당신은 정신기 없다. everything okay 이러더라.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이러더라. 그러면서 돈도 안 받겠다고 가라더래요. 이 친구가 반 거예요. 그때부터 보더니요. 그 점쟁이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속에는 굉장히 강한 그게 있기 때문에 당신 점 안 쳐도 된다 그러더래요. 완전히 정거한 거지 점쟁이가. 그죠? 그렇게 자기 친구가 막 얼굴이 싹 바뀌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못 쳐다본대요. 친구가 쳐다보다 막 고개 돌린답니다. 이렇게. 그래 아마 시간표 올 거다 기다리라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그마한 증거 뭐 한두 가지 있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면 오늘 뭐하고 돌아가야 되겠냐? 진실로 감사해보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웬구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랬고요.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는 감옥수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감사.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기도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기도 응답받는 비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오늘 예배하게 됐고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세계복음화도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 그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6장 10절 아시죠? 죽는 줄 알면서도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답의 비밀.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를 감사하라요. 왜냐? 응답받을 조건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회복을 왜 해야 되느냐? 치유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회복할 때 치유됩니다. 특히 영적 치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에게 가장 치유되는 순간이 어디냐? 진정으로 감사 깨달으실 때. 오늘 진실로 감사 회복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단 말은 사실상 억지로 됩니까? 누리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감사하는 거죠.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게 거짓말 같은데 그게 힘없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똑같은 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르거든요.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 나를 포기해도 되지요. 다 있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려지는 것이요 그 증거입니다. 감사. 주의 종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실 때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누리는 증거. 누리고 있으면 감사가 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가 왜 중요하냐?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 있다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1장 12절 21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계 정복한 주인공 바울에게 물어봅시다. 뭐 어떻게 정복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이것만 회복해버리면 1년 만에 변화된 역사가 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뭐요? 기뻐해라.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듭니까? 그때서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감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한 내용이요. 우리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감사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자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있는 영적인 병이나 육신의 병이 성령의 치료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서. 이게 감사한 일이지요. 완벽 안 합니까? 증거는 있습니다. 말씀. 여호와가 살아계시냐 아니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것은 그 이름을 불러보면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뭘로 합니까?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벌써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이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히 구약입니다. 이 성막에서 감사할 이유는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 유월절. 광야길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절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큰 의미입니다. 기독 신자는 단어 세 개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월절 이 말은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이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뜻인 의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수장절 이 말은 천국의 의미입니다. 자, 이 세 단어를 이해해야만 기독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구약이 예언대 오다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이냐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비전은 뭐냐? 완전히 나온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요 계속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불평불만을 계속 하니까 누가 무너지는 거 아니까요? 새신자가 듣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도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평신도가 가면서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절대로 우리 수련 훈련 받을 때는 따로따로 평신도 따로 목회자 따로 해야 좋겠다고. 왜냐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다네요. 뭐 새가족 수련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게 나오나 보다. 20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훈련받을 거라고. 그러면요, 미국에서 나온다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경비, 시간. 아니, 세상에 3박 4일인가 안 합니까? 하고 있는 중에, 2박 3일 동안 안 합니까? 하고 있는 중에, 박은장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을 얘기하더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기도를 다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저래 말 안 하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다, 나중에 머리가 아프더래요. 아니, 무슨 사명을 받았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불신앙을 얘기해가지고. 근데 누군지 한번 찾아내보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을 계속 해야 돼. 미국에서 한 사람 머리가 다 아파, 나중에는. 그것도 막 계속 한다네요. 이야, 이게 보통 충만이 아니구나, 네. 그것도 충만이요, 그것도. 그 악령 충만이거든, 그거. 아니, 새 가족들에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혹시 우리 다락방에는 그저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성인들 만들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강사를 잘하고 있는데 혹시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항상 불평불만 했을 때 그거는 안 될 것이다. 그때는 부산서도 체인지하기로 했어도 항상 불평불만 그건 안 되죠.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도 새신자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요. 새 가족들은 약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감사를 못할지언정 막 불평불만 하면요. 새 가족이 그것도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시험 들어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새 가족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 식당에 갔더니 교인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래야지. 새 가족이 강단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식당 갔더니 막 교인들이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딱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물론 무조건 우리 같다고 막 아부하고 무조건 고맙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 회복하는 큰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시는 길에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날입니다. 경제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경제문을 여사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한국 살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 핵심하는 강수로 교회와 신학원 하는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만큼 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제 물줄기를 모든 중직자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지원할 만큼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